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불러주셨어요. 부르심을 받고도 아브라함은 즉시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물질의 유혹, 또 여러 가지 즐기고자 하는 유혹들이 아브라함의 발길을 잠든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그 모든 걸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그를 의인으로, 하나님 자식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마귀가 보내준 거였어요. 너 하나님 믿어도 될 것 같냐? 그냥 떠나라. 하나님이 너 책임 못 진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더 잘 살겠다고. 그래서 풍요를 쫓아서 애굽으로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거기서 알게 해주세요. 그 실패의 현장에서, 그 불신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손에 모든 권력이 다 있구나. 우리 하나님 손에 모든 재물이 다 있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그 간증과 함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지요. 그때 이제 또 한 번 물질의 고비를 넘어야 됐습니다. 이제 롯과 함께 갈라서면서 두 지역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됐어요. 하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머물러 하셨지만 얼마 전에 기근이 있었던 땅. 하나는 요단 지역, 죄는 가득하지만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 그래서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 할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선택하기로 하고 욥에게 저 땅을 양보합니다. 이제 물질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살겠다? 하나님을 보고 살겠다. 이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아니에요. 학습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온 축복을 약속하세요. 내가 다 줄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삶으로 표현했을 때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냥 단순하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다른 선택을 하고 그 운명이 갈려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롯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롯. 자,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 땅은 곧 멸망당할 성읍입니다. 죄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당할 성읍이 죄의 도성이었던 그곳이 롯의 눈에 어떻게 보였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성의 죄악상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성에서 그 달콤함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 위해서 범죄한 이후에 눈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보세요. 여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가 딱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랑 비슷하지 않아요? 죄의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눈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것 속에서도 영적인 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더 가질 수 있을까? 더 가졌나? 더 즐길 수 있을까? 더 즐겼나?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늘 이런 걸로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타락을 해서 그래요.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사람을 볼 때 뭐가 가장 먼저 보이는지, 어떤 게 가장 부러운지. 예수를 믿고 성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눈이 타락을 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숙된 사람은 보는 게 다릅니다. 가장 먼저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뭐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이럴 때 비로소 내가 예수장이 다워졌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가치관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이 가치관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듣는 거 보는 게 모든 게 세상적으로 학습되는 나,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봐지는 나, 그런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를 쇠뇌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쇠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게 달라져야 진짜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쇠뇌시키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 소돔과 고모라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보였대요. 너무나 풍요로워 보였대요. 죄악의 도시가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였어요. 자, 그런데 이 롯의 선택과 비교할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겁니다. 어쩌면 롯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어요.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그 물질 때문에 주저앉았었고요.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을 때도 물질 때문에 떠나게 하셨고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보는 게 달라졌잖아요. 학습된 겁니다. 스스로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오늘 나에게 조금씩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채워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육신의 시각을 가졌어요. 욕심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지역에 전쟁이 납니다. 동방의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 가나안 지역에 쳐들어오는데요. 소돔성, 고모라성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는데 거기에 롯도 함께 끌려가요. 이게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예요. 나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잘 살고 싶어서 이곳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물이에요. 다 잃어버려요.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당장에 누가 어떤 선택을 해서 그 사람 부러워도요, 결판은 나중에 나는 겁니다. 결국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성숙된 모습,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조카 롯이 끌려갔대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기 집에 훈련된 종들 318명을 이끌고 그 조카를 구하겠다고 달려갑니다.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소돔이냐 가나안이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풍요냐 아니면 기근이 있는 곳이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죄악의 도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도시냐. 이제 이쪽은 롯이 선택을 했고 이쪽은 아브라함이 선택했습니다. 각각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롯은 전쟁이 나서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무려 사병만 318명입니다. 롯이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집에서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거예요.
나는 물질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물질이 저절로 따라왔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원하십니다.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 안에는 사실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복이. 그런데 물질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게 우선이에요. 물질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치워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영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함께 두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성숙을 보는데 조카 롯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살리겠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사병이 300명이 넘게 있었지만 동방의 연합군이에요. 무려 여러 성읍을 다 함락시켰습니다. 저들을 내가 이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달려갑니다.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조카 롯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웃사랑이죠. 또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아멘.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학습된 겁니다.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로도 치시는 하나님, 세계 최고의 권력자 바로도 벌벌 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300명이 넘는 군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한 번 함께 하시리라. 이기게 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한 번 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제 말이 좀 빠른가요? 제 마음이 급한가 봐요. 새벽에 빨리 끝내야 된다는 이 강박이 있어요, 제가. 좀 짧게, 일부러 빨리 끝내려고 짧게 준비했는데도 이 강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또 한 번 아브라함이 뭔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누가 찾아왔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한번 보실 텐데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찾아옵니다. 제사장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시작. 너희 궤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고하지 마세요. 높아지지 마세요. 이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리세요? 하나님께 돌리세요.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을 때 우리 옆에서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 베라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4장 21절입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기 너 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참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에서 이제 동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성의 재물을 다 빼앗아 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만 나에게 보내십시오. 우리 성의 사람들만. 그리고 우리 성에서 빼앗겼던 거 당신이 다 찾아왔는데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소돔성, 그 소돔 왕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돔 왕은 손을 내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재물 당신한테 줄 테니까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한 거예요. 왜 동맹을 맺습니까? 동방의 연합군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은 기습 공격에 당했지만 저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오면 너도 위험하고 나도 위험하니까 너 지금 보니까 힘이 있더라, 대단하더라, 그러니 우리 함께 손잡자.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자.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됐거든요. 그들의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제안을 하는 게 마귀 역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라고 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 정말로 믿습니다 하고 오히려 재물을 얻은 게 아니라 자기 걸 하나님께 드리고 와요. 따라하겠습니다. 멋지다. 멋지다. 멋지죠. 달라졌잖아요, 사람이. 이쯤 되면 어때요? 이제 물질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한 것 같지요? 정말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지금 소돔 왕의 동맹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살렘 왕에게 11조를 바쳤어요. 나는 주님만 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너의 큰 상급이니라. 왜 이 말씀 하실까요? 나는 네 방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니까. 왜 두려워해? 지금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승리를 이끌었는데 돌아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동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본격적으로 쳐들어오면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적이 하나 더 생겼어요. 소돔 왕의 제안을 이런지 하에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걱정이 되고 큰일 났네. 나 어떡하지? 조금 전까지는 막 너무나 멋졌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아까운 거예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 그가 준 재물이 얼만데 그게. 야, 내가 미쳤었나 보다. 그냥 받을 걸. 그 재물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뭘 하고 내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제정신 들어오면 내가 미쳤나 싶잖아요. 내가 그 헌금을 왜 드렸나?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막 싶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미쳤지. 이제 어떻게 사나? 아니 그 재물 좀 받는다고 무슨 큰일 나나? 그냥 받을 걸. 그때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간아,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아멘.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멘. 네가 거절한 거 내가 다 채워줄게. 아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위로하고 용기를 주셨어요.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 없다고 와서 막 바로 책망하고 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용기 주시고. 아이고 두렵냐?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아까워?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거잖아. 걱정 마, 내가 다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예요. 초신자. 지금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막 뜨거웠다가 갑자기 식었다 막 그래요.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실까? 나는 장기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뭐 하는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상급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그래요, 상급 주시면 좋지요. 근데 상급 주시면 뭐합니까? 상속해줄 자식이 없는데 자식 준다면서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뭐 해주신다며요. 그래서 믿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안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무슨 상급이에요? 아니, 조금 전까지 막 믿음으로 막 하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니 이런 건 응답 안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위로 좀 해줬다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바로, 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너 이 자식 안 되겠다 진짜 이러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이 보이냐? 네, 얼마나 많은 별이 보이는지 몰라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너에게 자식 하나 없어도 반드시 너의 자손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 거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믿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어요. 갑자기 또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로 여기시고. 시작.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여겨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기준에 미달인 거예요. 이 믿음은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얼마나 많이 믿어요. 다른 사람 뭐 고통당하고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찾아가서 좀 믿어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나에게 똑같은 일 닥치면 나도 무너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믿음 있는 척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은 뭐냐면 자꾸만 어떤 잣대를 높여, 인간적인 잣대를 높여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당신 구원하실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 자녀로 삼으실 것 같아? 자꾸 인간은 기준을 높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면 기준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세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가 산을 옮길 것이다. 무슨 말?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줄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베풀어 주고 싶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에서 그냥 대충 살면 되겠네요. 아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여겨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여겨주셨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여겨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한 번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식 죽게 했던 하나님이
믿으니까 그 조금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여겨주신 다음에 또 한 번 약속을 주시는 거야. 내가 이 땅도 다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그랬더니 아브라함 하는 얘기가 아멘 했어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그건 또 안 믿어집니다.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하실 겁니까?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저 같으면요, 너 잠깐 나 좀 따라와 봐, 이 자식아. 너 내가 오냐 하니까 네 친구로 보여? 이 새끼 안 되겠는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감히 창조주한테, 이 세상의 유일한 신한테 하는 얘기야. 그분이 약속을 주시는데 뭘로 증명해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이 초신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15절에서 창세기 15장 9절에서 7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다. 이거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고대의 언약식입니다. 이때는 글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우리가 누군가와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를 쓰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 도장을 찍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글이 없고 웬만한 사람들 뭐 다 그렇게 살아갈 때니까 계약을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양쪽으로 쭉 늘여 세워요. 쭉 늘여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언약의 당사자 둘이, 이제 저와 장원성 목사님이 같이 이 계약을 맺었다 하면 둘이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이 계약의 의미는 뭐냐면 너랑 나랑 지금 계약을 맺었는데 만일 이 중에 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계약을,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양쪽에 늘어져 있는 이 짐승처럼 되리라. 쪼개져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속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그 정도로 소중히 여겼어요. 누군가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킬 만큼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이들이 이제 약속을 할 때마다 행했는데, 뭐 작은 약속 말고 큰 약속을 행하는데, 자,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을 만들어 주리라 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세요. 얼른 조그만 믿음 보시고 너 믿음 있구나,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즉시에 또 하나를 약속을 해. 이 땅도 너한테 다 줄게. 그랬더니 이 믿음 없는 인간이 그거는 안 믿어주는 거예요. 뭘로 증명해 주실 건데요? 증거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고기를 쪼개놔라.
그러시더니 앞으로 너의 자손이 애굽이라는 곳에 갈 것이고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고 수백만이 돼서 나오게 될 것이고 이거를 약속을 쭉 해주세요. 그러더니 횃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거기를 혼자 쓱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너에게 약속할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감격입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목숨 걸고 약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입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거 갈대우르에서 살던 거 불러냈더니 하란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르다가 그래도 또 구원하겠다고 불러냈더니 기근이 왔다고 당장 하나님 버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 보여주셨더니 야 진짜 하나님이라 하고 다시 하나님 섬긴다고 왔다가 거기서 잠깐 믿음을 보이더니 아니 세상에 또 두려워하고 또 아까워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상급이 되어줄게 했더니 자식도 안 주셨잖아요. 그 약속도 안 지켜주셨으면서 이 약속은 또 언제 지켜주시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줄게. 잠깐 믿었더니 믿음을 의로 여겨두셨더니 그리고 나서 그 믿음 앞에 또 한 번 약속을 주시고 내가 이 땅도 너 해줄게. 야 증거 좀 보여주세요. 저 같으면 내가 네 친구냐? 당장 이놈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인생 앞에서 당신의 목숨을 거십니다. 내 목숨을 걸게. 반드시 지킬게. 네 눈으로 똑똑히 봐. 이걸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때로 하나님 원망해요.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돼요. 마땅히 믿어야 돼요. 계신 그분을 안 믿는 건 내 잘못이지 그분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어진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주고 말고는 그분이 정하실 일이 내가 정할 겁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안 준다고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타박하지 않으세요. 그런 나에게도 내가 목숨 걸고 약속하니까 꼭 믿어라. 아멘. 믿음을 구걸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할 말이 있냐고요.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는 이 사랑 앞에서 그분을 나도 사랑하는 거고 아멘. 그분을 나도 믿어드리는 거고 아멘.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숨 걸고 주신 약속이십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은혜 찬송하고 오늘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상급이 되어 주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입니다. 두 손 들고 함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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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